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50강 진행하겠습니다. 요 14번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주의 어머니를 대변하는 이 비에나 이해라고 언더스탠딩 3번 세피라에서 우주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호쿠마 바로 지혜, 그 2번 세피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경로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보면은 이 10개의 세피라에서 밑에 그 아스트랄 삼각형, 마법의 삼각형, 호드, 네자의 예소드, 도덕의 삼각형은 게브라, 헤세드, 티페레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천상의 삼각형은 케테르, 비에나, 호쿠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의 천국이죠. 여기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밑에 요 경로인데요. 요 수행적 체계로 보면은 여기 요 경로는 6번째 제3에 있는 차크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가 티페레트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태를 어떤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여기가 정보화된다는 거죠. 정보화가 되면은 티페레트 가슴 차크라에서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여성적인 메커니즘이 발동을 해서 이 남성적인 아들,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양성을 극양으로 좀 만들어나는, 극양지기로 만들어나요. 이렇게 극양지기로 만들어 나가면은 이 극양지기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에너지가 발동이 극한으로 가면은 이 비나가 발동을 하기 시작해. 우주의 어머니가 발동을 해서 요렇게 올라온 이 그리스도자를 육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육화. 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는 육화한다. 그러니까 성육화가 될 때에 그러면 요 형태 자체가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으로 구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가슴 차크라에서는 이 우주적 환극이라고 하죠. 오환극의 형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오환극을 육화해 나갈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것을 이제는 자궁,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어머니가 자궁 역할을 하면서 이 코드, 그러니까 이 정보 코드를 수용을 해서 양성적 에너지에 맞게 이 비나도 양성화된, 그러니까 이 레벨이 맞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음성과, 그러니까 음과 이 비나가 가지고 있는 음과, 여기 출발할 때의 음과 여기 음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정음 정량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정량. 그리고 발을 점자를 써서 정음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정량의 관계가 돼서 대등한 음양이 정음 정량의 관계로 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과 양이 거의 자체도 양과 같은 질적으로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 그러니까 요게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이거는 어린 양의 신부, 이런 개념이 돼서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혼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러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새 몸이 되는 거죠. 새 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 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는 합하는 과정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의 그 순양지기와 같은 정음지기로 우주의 어머니상이 발동하면서 육화시키는 물질들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육화하는 그 과정에 이제 본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여기는 우주, 여기 그 가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과 연결돼서 황극이 출현을 해서, 황극이 탯줄을 타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머리에서 제가 육화가 계속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세계,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망하는 바, 바라는 것들을 여기서 그 바람이 있는, 소망하는 법, 그런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신의 자리라고 하는,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정보 코드가 여기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형태가 요게 신이다는, 요게 있어야지 신이라는 거, 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게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요게 있어야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으로 여기에 출현을 해야지, 황극이 출현을 해야지 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네. 그럼 이 신을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요게 있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뭐 억지로 믿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걸 믿기 위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 요게 생기면 자연히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는. 그럼 이 존재가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홀로그램으로 이제는 그 구상 계획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물질화를 시켜 나간다는,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 좌우내 뇌가 통합을 해서, 여기서 뇌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 나가는 그 하나의 그 물질적 기관, 우리 인체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근데 이 두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과 같이 두뇌도 좌우뇌 통합을 해서 통합된 세계를 열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린아이로 나올 때에, 그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양성동체라고 하는, 양성동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음양일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음양일체가 되고, 그리고 영육이 일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육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영육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영육이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 곧 육이요, 육이 곧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의 기운이라, 일기다, 하나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운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이 일기를 가지고 음양으로 이렇게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그 우주적 주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음도 양도 아닌, 그래서 그걸 중이라고 그래요. 음중양 할 때 중, 그것을 일기를, 그러니까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 그러니까 지금 그에 합당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실체라면은,
이 정음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수준의 질에 맞게 물적 수준도 같은 개념으로 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음양동체, 양성동체, 그 다음에 영육일체, 그 다음에 뭐 자운의 통합이 되는 자운의 통합.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소망하는 바를 구상화하면은, 구상이 되면은 물질 세계로 이렇게 내보낼 때는 또 새로운 음양으로 여러분이 전개를 해 나가는, 음양의 그 뿌리에 있어가지고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와,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딱 보지만 어린아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닌 거는, 이건 환극이란 말이야. 환극을 가져와서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물질화가 어린아이로 나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막 탄생하는 개념이는, 막 탄생하고 있는, 자궁에서 탄생시키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호크마를 지혜라는 거에 할당하고, 이 비나를 이해에다가 할당했대. 이해.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적인 지혜는 남성적인 특성이고, 남성적인 특성인 지혜를 여성적 특성인 이해로,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지혜를 이해를 하는 정도가, 그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게 지식.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된 지혜가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다면은, 이 우주적 지혜를 완전히 이해를 하면은 완전한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 완전한 지식에 맞춰서 완전한 세계가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이해하는 과정은 지식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지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혜는 남성적인 특성이요, 이해는 여성적 특성.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그 정자를 받아들여서 그 정자를 발현을 자기 몸 안에서 육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육화해 나가는 거는 그 정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다 이해를 해서 발현을 시키면은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 완전히 발현을 못 시키면은 지혜를 완전히 육화가 안 된 거니까 그 정도의 지식 정도만 발현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우리가 그래서 산업화 사건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이 이브라는 여성이 우주적 지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해해서 물질로 구현하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가 된 거를 물질적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는 그 여성성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적 세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카르마적 구조로 변하는 것은 이 여성성에 있어서의 이해가 완벽하지 못한, 지혜에 대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레벨이 아직 낮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여성성의 레벨이 낮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지식의 나무가 이제는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해를 할 때 그 지식화 과정이 결국 그 지식의 나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트라고 하는 10개의 세피라 외에 하나의 세피라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그 지식화, 그러니까 지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그 지식화 과정의 수준에 따라서
쉬면, 여기니까 어비스죠. 쉬면이라는 깊고 깊은 바다, 그 골짜기